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신약 성경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던 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 성경의 책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긴 서신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보다 짧은 서신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이 시인칭의에 대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전격적으로 회심하고 이제 그 종교 개혁에 어떠한 단초를 놓았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AD 49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작성한 걸로 전문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 경위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사도로서 삶이 이 노선이 완전 이게 변형이 됐는지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초대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녀간 지역은요, 400년이 지나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은 이 바울뿐만이 아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울 이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사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 플라톤 사상가이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가라고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렇다면 이 바울도 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사상가였을까요? 이들과 같이 철학자들 같이 학문을 가르쳤을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철학은 삶이 곧 그 학문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철학자들의 학문과 그 가르침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복음을 학문적인 종교 철학으로 접근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그 캐톨릭이 17세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받아들였던 어떤 그 엘리트들이 받아들였던 유사성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 어떤 그것도 있는 것이죠. 이 고대에 보면은요, 이러한 접근은 영지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요, 기독교를 또한 참된 철학이라는 범주로 설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학문으로서 철학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기독교 신앙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이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이 내적인 성찰 혹은 학문의 연마로 인하여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그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서 주신 은사이며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언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설득에 바울 자신이 어떤 설득에 강요당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직접 성찰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으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서신은 이 첫인사는요, 다른 서신과 매우 다른 이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인물의 그 지도력에 대한 놀라운 혁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지도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당시의 로마인으로서 헬라의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과 유대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서 엄청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육받은 그 지적 능력에 의존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는 복음이요 이방 종교와 희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전한 복음은 스스로 깨달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성찰, 지적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근원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대 철학자들과 같이 자신이 깨달은 그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떠한 지식을 깨달았는데요, 그 지식을 전파하려는 어떤
그 학문을 전파하려는 그러한 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친송을 받거나 자신을 따르는 그런 어떠한 무리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소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요, 제자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직접 찾아갑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유능한 스승은요,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자들 중에 제자를 택합니다. 혹은 학교를 세워서요, 학교에 찾아오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스승일수록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찾은 제자로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들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모태신앙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철학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철학자들의 신들은요, 인간들의 죄책에 대하여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들은요, 인간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인간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책은 그들의 운명에 따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죄책은요, 따라서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사색에 빠지는 인간은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유물론으로 만물을 이해합니다.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며 영혼은 우주를 떠도는 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물질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허망함 뿐인 것이죠. 물질 자체를 인간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 혹은 이룬 것이 없어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운명 속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며 우리도 바와 같이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 자체에 두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정체성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인사말을 끝내고 호되게 야단을 치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시작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남부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하여 회심한 유대인 중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은 매우 놀랍게 하였다고 바울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게 하였다. 이 본문은요, 이상하게 여겨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매우 놀랍게 하다라는 이 감정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maz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이렇게 그의 놀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전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공들여 전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이라고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너희를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부르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사인데요. 헬러어의 원어에 보면은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 과거인데요.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아오리스트를 사용하신 것은 과거 시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 그 섭리에 근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떠났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등을 졌다 혹은 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할례와 유대적 율법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그거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말합니다. 교란하다라는 말은 혼란을 야기하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초의 다른 복음, 흔들리게 하고 교란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교란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에 더 능력이 있으며 자신에게 그것이 사탄의 말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탄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즉 사탄의 설득력 있는 말에 자신의 의도를 더한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설득에 응답한 것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탐스러워서 우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짓 신앙으로 거짓 신자를 양성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신앙에 무엇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익을 제거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복음과 같이 들릴 때가 없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끔 생겨날 때는 없었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여기 남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여기에 의지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복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의 두 손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그것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의 특징, 그것은 교만이죠. 이 복음이 나를 교만하게 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게 하며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존재의 여부를 하나님 자신에게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방신학의 교보인 아고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고스티누스는요 철학가였거든요. 그는 엄청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는요 철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성경을 보니 성경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경을 보았으나 성경은 조잡한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시를 쳐다보니까 성경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숨깁니다. 바른 지식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2번이나 반복하여 저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인데요. 바울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저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카타데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카타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주를 사용하려면요 이 카타데마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특하게 그는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나테마는 무슨 뜻이냐면,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신의 응징,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천벌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이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요, 이교인들이 사용하는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이 저주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자, 즉,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로 예정한 자들을 교란하거나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의 백성을 다른 복음에서 지키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우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성경의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사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사탄이 아니라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벌하시고 인간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은 그의 사악함 때문에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은 부패한 본성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겠지만 그의 백성은 다른 복음에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셋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복음은 자기 영광을 위한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톨릭 로마 교회 신학자들은요, 자신을 영광의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루터 신학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그는 묵상, 시련, 고난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요, 자신의 신학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톨릭에 있는 영광의 신학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광을 위하여 신학했다라고 루터는 비난합니다. 루터는 철저하게 신학은 개인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인기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할례와 유대인적 의식을 제거하고 개종자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전도 방식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전도를 위하여 쉽게 접근하여 더 많은 개종자를 얻고자 바울이 타협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배교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비난하기 위하여 그가 인기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쉽게 전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유대 종교, 유대의 의식 필요 없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쉽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은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깊이 성찰하고 복음이 어떻게 인간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지에 집중합니다. 외적인 의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새로운 확신과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요, 그가 개종하지 않고 유대주의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세속적인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속죄하랴 하나님께 속죄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공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그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과 명예, 여러 가지 세속적인 영광을 얻게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얻은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한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만약 자신이 사람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원래 세상의 종이었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변화된 것은 그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생활의 궁핍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면, 그의 내면은요, 보석으로 빛났으며 연약한 육신과 달리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시대에 노예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노예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이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며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헌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수없이 달리고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며 한 영혼을 바른 신자로 세워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합당한 한 영혼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품이 올바르지 않지요.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으로 선택과 예정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독립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의 복음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1문은요, 참된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참된 위로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신 선택에 근거하여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며 외적인 환난과 고통 중에도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그 삶의 기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난에도 인내하며 구원의 여정에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큽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의 불의를 정결하게 하며 그의 보혈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악한 행동을 치료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갑시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참된 복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복음, 그것은 우리를 교란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뒤흔들어서 뿌리째 뽑으려 시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굳건한 인내로 버팁니다. 우리를 교란하나 우리를 뽑을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고 그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나를 참된 신자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며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